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보통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지요. 또 중요한 기관에 들어갈 때도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글을 한번 써야 될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지 않아도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새로운 그런 모임에 갔을 때, 또 교회 갔을 때도, 목장에 갔을 때도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통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사실 이름은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런 그런 내용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소개할까요? 학교를 다녔다면 학교 이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다면 어느 회사에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소개를 해봐도 그게 나를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지는 않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합니다. 보통 사춘기를 정체성의 발견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보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춘기 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발견을 했습니까? 대부분 정체성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체성을 완전히 발견하지는 못하지요. 정체성을 발견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겠다, 나 이거 하고 싶다, 보통은 그렇게 끝나기가 일쑤고 그마저도 결론을 못 내고 그냥 방황하다가 사춘기를 지나기가 일쑤이지요. 우리는 정말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때를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또 갑자기 시간이 주어져서 휴식의 시간이 와도 또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지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해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묘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루살렘 입성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의 그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요긴한 것들, 사람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해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런 그 말씀이죠.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였는데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다른 그런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로마 시대 때 세금을 걷어다가 이스라엘의 그런 돈을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니까 많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똑바로 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리고 담대한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우리도 목장에서 감사 나눔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감사 나눔을 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겠지요. 바리새인은 내가 다른 사람을 물건을 빼앗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부류가 다른 것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옆에 있는 세리와는 좀 종류가 다르고 수준이 다른 그런 사람인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감사하는데, 그는 종교생활 속에서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잘 드리는 거, 이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그런 삶을 살펴볼 수 있죠. 아, 성실한 사람이겠다.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정말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세리는 좀 다른 스타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성전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식민지에서 뭐 세금을 걷어다 로마 사람들에 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에 따가운 그런 시선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막 기도할 정도면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막 뺏거나 세금을 막 물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볼 때는 바리새인이 잘 삶을 사는 것 같고 성실히 사는 것 같고, 세리는 조금 더 그 삶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여기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결론을 냅니까? 이 두 사람 중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의 그런 삶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도록 했을까?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런 평가니까 완전한 그런 평가요, 최종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세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 영적 교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적 교훈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그런 경우가 그러했지요. 그런 첫 기도부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조건을 보면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뺏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간음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바로 옆에 세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세리와 다른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그런 실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 비교는 뭐 본능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키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키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평균 키보다 큰 것이요,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보다 키가 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참 빨리 달린다, 그러면 빨리 달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보면 1등을 자꾸 하고,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보다 빨리 달릴 때, 비교를 해봐서 빨리 달릴 때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의 그런 장점을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런 장점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비교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할 때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민적이다 또는 평민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서민이야, 나는 평민이지 뭐, 이랬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서민이고 평민입니다.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평균치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쁜 말이 아닌데, 이상하게 나는 평민이야 그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씁쓸한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뭔가 더 우월한 그런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치명적인 그런 약점의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예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것이지요. 진짜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진모습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피소스에 새로운 그런 사람이 왔는데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소개를 할 때 저는요 폼생폼사거든요.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폼생폼사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죠. 폼생폼사가 뭐야? 아, 그거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는 그런 말은 좀 의아스럽거든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 폼생폼사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의아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대부분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는 정말 폼생폼사인 겁니다. 폼에 죽고 폼에 사는 거죠. 그게 허세인 줄 알아요. 그래도 폼을 내고 싶은 거죠. 허세가 그렇게 바르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웃으면서 또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좋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허세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의 그런 삶의 관심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런 그 본 모습을 잘 찾지를 못하게 되죠. 중요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큰일이 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전체가 기반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기반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리가 그러했지요. 세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세리는 이렇게 사람한테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막 매겨서 이익을 이렇게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계속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있습니까? 엑스레이 중에서 특별히 한두 번은 찍어봤을 텐데 얼굴이나 머리를 찍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얼굴이랑 머리를 찍어본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시리아에 가서 목뼈를 다친 후에 이 목을 찍느냐고 이 머리를 여러 번 엑스레이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엑스레이란 그 머리를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머리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해골바가 진 겁니다. 그냥 이 머리를 보니까 해골이고요. 거기에 또 임플란트만 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얼마나 흉한지 이 해골바가지의 임플란트가 아주 흉하게 딱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쁘다 안 이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엑스레이로 이렇게 비춰보면 다 해골바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확 비추게 되면 이건요, 우리의 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내는 마음, 허세 부리는 마음, 죄 짓는 마음,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도 그냥 다 찍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오케이요. 비교하다가 오해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리는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총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펴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가슴을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묘하지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하고 이미 잘났고 이미 우월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여서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지요.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인정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해요. 다 인정할 수 있죠. 다 우리는 죄인인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죄를 졌습니다.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가슴을 칠 만큼 죄인이냐 이랬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이 됩니다. 가슴을 칠 만큼 죄인이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깨끗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성실합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저희 집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좀 보조하느냐고 카메라 2개를 저 뒤쪽으로 더 달았어요. 달게 되니까 늘 카메라에 사람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누가 오면 다 찍히고 무엇 하는지가 다 거기에 찍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을 때 조금 그게 가능하실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사람이 하는 행동을 기억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요만한 카메라에도, 카메라가 크지도 않아요. 이 주먹만 해요. 요만한 카메라에도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찍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 그거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비디오로 촬영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못 하겠어요? 사람이 만든 기계로도 모든 것이 다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행동을 기억 못 하신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변명을 못 하는 거예요. 저 나름 노력했거든요. 이렇게는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동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죄악까지도, 죄성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욕망에 넘실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 딜리트 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딜리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죄는 좀 있지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가슴을 치는 마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이 죄가 무서운 것은 반복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반복하는 거. 한 번 짓고 용서해 주는데 또 반복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는 거 외에는 이거 어떡해요? 내가 그런 마음 안 가지려고 그랬는데 죄된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는 거 외에는 어떡하겠어요? 편한 거 좋아하고 타락하는 거 좋아하는 이 마음을 한번 끊었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부끄러움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자, 두 번째 적용할 점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은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너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되죠. 내가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내가 분명히 깨끗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아예 의롭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공의 수준으로 높여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가 넘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만 나타나면 그것이 풍성히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 용서받기 힘든 그런 죄도 있었고 이 마음이 시커매가지고 그 죄악 덩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것을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걸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죄인인 사람이 많아요. 나의 그런 옛날의 모습으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 것이죠. 그냥 베풀기는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그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뭐 반복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났다가 또 죄인의 모습이 또 삶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다가 또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는 노력을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그런 포션이 자꾸 많아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내 삶 속에 풍성히 드러내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죄인들이 있어도 주변에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계속 예수님께 은혜 받은 그런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계속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죄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냥 우월하고 난 달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해요. 꼭 죄인으로 한번 갔다가 이 죄인을 의롭게 하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이 순서를 밟아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의로운 행동,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정체성은 그래서 항상 한 면은 죄인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은 사춘기 때 발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춘기 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고 싶다 저기 하고 싶다 하면서 방황의 그런 시간을 지날 뿐이지요. 이것은 평생의 그런 숙제입니다. 평생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분명히 악한 모습도 있었고 죄된 모습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삶 가운데 그게 반복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냥 의로운 사람이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죠. 지금도 죄의 기운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용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하기를 하니라 하고 주여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죄된 모습이 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